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창세 이로부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신자와 불신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선과 악이 완전히 분리된 고정된 회복 불능의 영역에서 세세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라고 할 뿐이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징조들을 보게 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인 신천 신지의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천국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영세 무궁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완벽한 지복의 상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완성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았던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앞절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장차 완성될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요한 당시에 인간 세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들을 다 동원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완성된 천국은 오늘 본문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모습은 외적인 외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문 9절 말씀 한번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이 신부의 신랑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는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이미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정혼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잘 화장하고 정결함으로 옷을 입고 기도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분명히 신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분명히 9절에서는 한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로 오너라 라고 하고서는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당연히 신부인 교회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고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새 예루살렘은 단순히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천국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장소의 측면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차 완성될 천국인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이자 성도들의 공동체, 곧 영화롭게 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천사가 보여주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는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정죄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보여준 신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헌업녀 바벨론 상징되는 로마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가 된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신랑 되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세세 무궁토록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신부의 정죄를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던 천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 천사는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대접 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17장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별개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서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전에는 먼저 음녀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바벨론에 살면서 동시에 새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이중적인 삶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미련을 두고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유황불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로스 안에 흐르던 그 전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곧 무너집니다. 세속에 타락한 음녀가 주는 음행의 잔에 취하는 자는 음녀가 멸망할 때에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새 예루살렘에만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만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7대접을 든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을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서 있는 때입니다. 언제 무슨 재앙의 심판이 내려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정결한 신부로서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늘에만 고정시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마지막에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완성된 천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요한이 성령 안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이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은 너무나도 장엄하고 찬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과 빛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쉐키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영광의 궁극적인 실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나 영광스럽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던지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정같이 막더라라는 번역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문은 수정의 투명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빛이라는 표현에서 암시하듯이 수정이 바라는 광채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옥은 실제로 투명하지 않고 푸른색을 띠는 그런 빛나는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는 이 말씀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 같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으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지극히 귀한 보석과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같이 바라는 곳이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 계신 데가 없고 아니 비추시는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상당히 많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위로를 받고 산소망을 품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보았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죄와 타락을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룩한 자들만이 거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세토록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장차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성의 크기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3개씩으로 해서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 각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성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12절 14절은 서로 병행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2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12기초석에 기록된 12사도의 이름을 서로 병행함으로써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완성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도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과 또 성곽과 성문에 대한 장엄하고도 화려한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이제 16절 이하에서 그 성의 구체적인 크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와 너비가 12,000서다디온이다라고 했습니다. 1서다디온이 약 200m라고 했을 때에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400km가 되는 정입방제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00km. 이것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미국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미국 전체 영토의 4분의 3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전체 국토 가운데 4분의 3 정도가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전체 영토의 4분의 3 정도가 되는 거기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는가? 계산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적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400km 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성곽을 측량했더니 144규빗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벽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벽의 너비를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 크고 높은 성곽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성벽의 넓이가 아니라 성벽의 높이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규빗이 성인 남자의 팔뚝,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요게 팔뚝인데 요 길이가 대략 45cm 정도다라고 말한다면 144규빗은 대략 70m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70m 된다. 70m 어느 정도인가라고 잘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대략 2.6m에서 3m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6m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층의 높이가 대략 60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삼성 아파트의 높이가 60m 된다. 그거보다 10m 더 크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만리장성의 높이가 8.6m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70m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성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70m 될 것이냐? 우리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헌이다라고 했습니다. 묵시문헌은 상징적인 언어와 숫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규모와 크기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하는 이 정입방형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균형과 안정과 무흠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였던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도 정입방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새 예루살렘은 모자람이나 흠이 전혀 없는 완전 무결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강절의 숫자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 이 12라는 숫자가 특별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문, 12천사,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2기초석이 나오고 12사도가 나옵니다. 12,000서다디온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을 때에 12,000입니다. 144규빗도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 20절에 보면 12종류의 보석이 나오고 21절에 12진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이 의도적으로 10이라는 숫자를 넣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이상적인 숫자로 상징되는 것이 뭐냐? 12의 12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수, 완벽수가 뭐냐고 했을 때 12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포함하는 완전한 개념으로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12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 미국의 4분의 3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의 높이가 70m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크고 높은 성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완벽하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행복하고 모든 조건이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깥 성벽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승리한 어린 양의 신부의 성도들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하면서 지옥의 유황불이 던져진 사람들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과 선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을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때가 되면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올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분리가 된 제 고정된 삶의 영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성벽의 높이가 70m 된다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의 건축 재료들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재료들은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새 예루살렘의 고귀함과 영화로움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을 언급함으로써 장차 완성될 천국에 살게 될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우리가 재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이 21절 쭉 읽어가 보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는 엄청난 보석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석 가운데 하나만 저한테 주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의 길이 유리처럼 조명된 순금으로 쫙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2문들이 진주로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서 한 자루 좀 뜯어오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온 집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놀라운 황금보호소로 지어놓은 집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들을 다 동원해서 제일 좋은 집과 제일 좋은 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자들을 살게 될 천국은 세상 그 무엇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힘들게 살았다라고 해서 좀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인생의 정착역인 것입니다. 잠시 나가는 길로 와 있는 곳입니다. 이곳 좀 못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12진주문으로 만들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성, 이 집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속된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탄의 종노릇하는 죄악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진리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천국, 새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불신자들 결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가슴 아프고 통곡할 일인데 두 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못인 지옥에서 세세토록 살아가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거대한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죽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에서 어와둥둥 즐거운 한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부모들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장차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이 뜨거운 유황불 못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를 갈면서 세세토록 살아갈까요? 좋은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유황불 속에서 뜨거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마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저 노미엄, 제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저 여니언들 저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말이지, 나는 이렇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고 말이지, 아마 별의별 욕을 당하면서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신앙적 이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야 하지만 너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불신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이를 갈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사실 진술에만 거치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우리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것을 영접한 우리와 하여금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유황불 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아직도 믿음을 거부한 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저들은 모두가 유황불이 타오른 지옥으로 내동댕이 저질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의 형제와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와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옷 하나 사주고 그것이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그들에게 당장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오늘에도 찾아가서 권면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게 거짓없는 영광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쥐가 희망이 없으면 항아리 안에서도 3분 만에 빠져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쥐에게 희망을 던져주면 36시간 동안 헤엄을 친다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을 받아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넘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세계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완벽한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희망이 넘칩니다. 이 희망이 넘치면 그 희망의 빛이 오늘의 고난 속에 있는 나에게 비춰오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힘차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과 성도들에게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세력 밑에서 인간적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성도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도 90세가 된 노년의 밤모습으로 유배되어져 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물고기로 배를 채우면서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황금과 보석으로 만드는 집과 영광스러운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아, 힘들지? 네가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세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그 영광의 희망의 빛이 너의 심령 속에 비춰져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힘들게 살아가지만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거라. 저 영원한 천국에 너를 위해서 12진주문 가운데서 너의 집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현실을 거부하고 내세로 도피하려고 하는 도피주의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사무침이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쏘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귀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